오늘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주제는 참되고 바른 믿음의 증거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 관한 기사가 서두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 이 사건이 드러내고자 하는 바는 죄인에 대한 조건 없는 용서입니다. 실로 우리는 모두 영적 간음자로서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했으나 예수님의 속죄, 다시 말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이제 곧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 없는 자라는 이 단어는 대단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에 꼭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도적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근원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죄까지도 너에게 없느냐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입니다. 죄 없는 자는 예수님 밖에 아니 계시기 때문입니다.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은 어디에 간 것입니까? 이 여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돌로 자신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맞아야 될 돌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우리 또한 이 여인처럼 범죄했던 손과 발을 찢어야 할 그 돌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옆구리를 치시사 물과 피를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내가 맞아야 될 돌을 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내가 터져야 될 그 머리를 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이죠. 내가 찢겨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찢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한 명제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입술로만 예수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 비치는 진정한 경험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절했을 때 좌절하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의 빛, 눈앞이 캄캄할 때 환히 내다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 우리가 몸져 누워있는 그 병상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빛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두움 속에서 숨이 막혀 어쩔 줄 모르는 수많은 심령들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를 따르기만 하면 생명의 빛이 주는 감격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를 향해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그 바람이 그치고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육체만 보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의 성인들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온전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간결한 말씀이지만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치 맑고 깊은 샘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쫓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간결한 말씀이지만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마치 맑고 깊은 샘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고 진리가 자유케 되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핵심 단어는 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무려 112번이나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 112번 가운데서 66번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신다,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말은 일종의 유추적인 표현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집안에 들어가서 머물면 집안에 거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거한다라는 말은 떠나지 않고 한 장소에 머문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의미도 있으며 또한 순종한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면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려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에 끌려다니는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한다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행복과 기쁨을 반드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가지고 병들고 더럽고 냄새나는 죄악된 세상을 이 말씀으로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 못해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런 복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당신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당신을 정말로 자유케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고 본문의 도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아도 지금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살았던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혹시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처럼 아직도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죄를 끊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한번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남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손에 사람을 치려는 돌이 들려 있지 않게 하시고 이웃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희와 또한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사모하며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어떤 모토가 되게 하시며 그 말씀의 지혜의 근원이 온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의 굴레에 벗어나 자유함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